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잠언 12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잠언 12장 26절에서 마지막 28절 세 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28절 함께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마지막 28절에 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복음과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진짜 의인입니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복음과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우리 첫 번째 주신 마음 그대로죠.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그렇게 이제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의인, 악인 이렇게 대조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딱 구별이 되는데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실족하게 되느냐가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의인은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악인은요, 자기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가지만 악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망하게 되는 길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조심스럽죠. 여러분 요즘에 그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또 요즘은 여러분 자동 주행 장치라는 게 있어서 저희 교회 그 스타리아 승합 차량도 두 손을 잡지 않고 핸들을 잡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차가 자동으로 갑니다. 이 설정만 해놓으면 참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제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만 해도 차 뒤에 뭐가 있었냐면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길을 지도를 봐가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 지도를 보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길을 인도해 주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을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 해줄까? 심지어는요, 어떤 기능까지 있냐면 교통 상황도 예측해줘요. 어느 길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또 어디 사고가 났는지 사고가 나지 않는지, 또 어떤 기능이 또 있죠? 이 과속 카메라가 어느 몇 미터 앞에 있는지도 기가 막히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가 나면은 그 속도를 이렇게 줄이죠. 참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편리한데,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죠. 2만 킬로, 보통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6,000m, 7,000m 상공에서 날아다니는데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2만 킬로 이상 되는 그곳에 인공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바깥에 인공위성이 24개의 인공위성이 각각 6개로 조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있는 이 지점에 신호를 수신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참 어떤 과학자가 이거를 개발했는지 참 너무너무 신기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어제도 이렇게 광주를 다녀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아니, 두 손을 놔도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차가 저절로 가니, 그죠? 그런데 운전을 해보면 그래도 순간순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손으로는 핸들을 이렇게 잡아야 마음의 안정이 되고, 또 기계 자체도 핸들에 손을 놓지는 말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모든 기계가 100% 완벽한 거는 또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이쪽 길로 가라고 안내가 나와요. 근데 제가 늘 다니던 길인데 아닌 거예요. 이 길은 제가 길을 너무 잘한다고 과신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진짜 엉뚱한 길로 안내할 때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진짜 간혹 가다가. 근데 뻔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잘못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계라고 하는 거,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100% 완전한 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때로는 그것만 믿고 가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거나 사고를 당하는 거나, 이 자동 주행 장치, 크루즈 기능이라 그러는데 그것도요, 아직까지 사고 차량을 인식하는 거는 미흡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를 과신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안내나 또는 교통 표지판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긴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솔로몬도 사람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정말 이 GPS가 가르쳐주는 이 내비게이션처럼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사람,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나쁜 길,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또 악인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딱 이렇게 두 부류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의인과 악인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인과 악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 갈림길에서 나는 어느 쪽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망하는 길로 안내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망하는 길로 안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 소신껏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만 모르냐면 나만 몰라요. 나만. 우리는 내 생각에 옳다고 빠지면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진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옳은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은 전혀 실수가 없고 완벽한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비추어 봐야 돼요.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또는 어떤 강조를 할 때 물으셔야 돼요. 혹시 그 말하는 것이 어떤 성경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잘 모르겠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그렇게 들었다, 내가 그렇게 봤다. 그거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완벽한 기준을 꼭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옳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그게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이 된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다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던히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오늘 제가 521장 찬송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찬양 그 가사 그대로예요. 자, 볼게요. 좁고 험하지만 의인의 길만이 마지막에 우리들의 인생 종착지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합니다. 어떤 삶이요? 의인의 길만이. 자, 오늘 말씀에 27절은 제가 어제 한번 읽었고요. 28절을 볼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이제 잠언 12장의 결론이에요. 28절 말씀이. 그리고 이제까지 잠언 말씀에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그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인데 그 의로운 삶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사람의 삶 속에 이제 참된 평안,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을 해요. 뭐 옛날에 우리 유행가에도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좀 외부 행사가 있어서 그 전남 광주를 2번 다녀오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거나 또는 이렇게 다른 지역을 다녀올 때 참 우리나라가 길 하나는 진짜 잘 닦는다.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어지간한 길은요, 이제는 길만 제대로 타면 옛날에 4시간 갈 거를 지금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는 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훨씬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길을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방향을 잘못 들어서면, 제가 아까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생길도 똑같아요. 한번 내가 방향을 잘못 들어서면 되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끊임없이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림길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광주로 가는지, 광주로 잘 가고 있는데 야차하면은 저 무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방향을 잘못 들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도 그 교차로에서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정한 방향대로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 저는 광주를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도착해서 무안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굉장히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지금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 글로 들어섰는데 마지막에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은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그 길이 마지막 목적지가 망하는 길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그 입구가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가다가 더디 가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길 마지막이 구원의 길이 있어요. 너무너무 희한하죠. 우리들의 인생은 길을 선택은 내가 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목적지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딱 둘로 나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길을 선택하게 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실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적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예수님 말씀에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가 뭔가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과 멸망은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길에 따라서 나에게 찾아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로, 이쪽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다른 길로 다 바쁘게 가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그 길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면 인생이 진짜 참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나. 결국은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사는 삶, 그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와 의의 본질이신, 실체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의인의 길이고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또 선택지를 만들 거예요.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사택에 갈 때도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돼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건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건너기도 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면 반대길로 돌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길도 똑같아요. 우리는 늘 안전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내 눈에 보기에 편하고 좋아 보여도 그 마지막에 구원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 좁은, 넓어 보이는 길, 편한 길이 다 우리에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가면 아무 상급도 없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 주의 종의 가르침,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꼭 저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분별받고,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듣기로는, 어떤 보기로는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으라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또 주의 종의 가르침을, 또 권면을 벗어나셔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요. 어렵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 끝이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찬송가 521장 생명길을 갑시다. 생명길로 갑시다. 저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주신 마음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복음과 진리로 인도하는 참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인생길을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비추어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좁고 험난하지만 의의 길만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꼭 명심하고, 주님, 오늘도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